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6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보다 높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길보다 높고 옳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저 길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을 향하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만족하게 살게 하는 그 길, 만족하게 살게 하는 삶, 행복한 삶. 우리 인생에게 만족한 삶, 또 행복한 삶을 줌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인생의 행복에 대한 길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고, 하나님이 높으면 그 길을 우리에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찾아야 되겠습니까? 다 아는데 너무 시시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엄청 높죠.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건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을 향한 행복한 길에 대한 그 길과 생각이 하나님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게 아니라 엄청 높다. 그리고 그 길이 옳다. 따라서 그렇다면 내 삶의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길이 높기 때문에 우리 삶 행복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6절 7절을 말한 겁니다. 6절 7절은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가서 찾아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어떤 것이냐? 7절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인생은 죄를 지어서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근데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행복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우리 향한 행복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어디로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그걸 불러야 돼. 요청해야 된다. 그 말이죠. 돌아가는 것이 뭐냐? 죄를 지어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고 돌아가야, 그러니까 죄를 버린 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제일 잘하죠.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회개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회개를 깊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저는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떠났기 때문에 반대로 내게 있는 악인의 길, 악한 길, 불의한 생각, 나쁜 생각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참된 만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 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고 옳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회개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이 밤에도 진심으로 여러분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까지도 한번 다 드러내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주께로 돌아가서 주께 가까이 가서 만족한 삶을 하나님만 찾아보시면 이 밤에 큰 은혜, 정말 만족한 길을 찾을 수 있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만족을 주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은 뭐냐, 그 길이 이제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같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은 다 이해되겠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눈도 내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땅을 적시면 땅 속에는 씨를 적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씨가 싹을 내고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힘을 주죠.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종자를 뿌려서 또 다음에 또 만족하게 사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을 적셔서 땅에 소산을 많이 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함과 씨를 주듯이, 내가 내게는 말씀도 그렇다. 이 말씀이 가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그 말씀은 어디 가겠습니까? 말씀은 밭에 가겠죠. 그 밭이 어딘데요? 우리 심령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간다는 거예요. 가서 꼭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땅을 바꾸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서 그와 같이 한다.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다시 하늘로 비가 돌아 안 갑니다. 땅을 적셔서 비가 온 그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길, 방법이래요.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좀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복잡한 인생이라. 남자, 여자 중에서 더 복잡한 사람은 여자라 합디다마는 우리 인생이 복잡해. 그냥 단순히 사람이면 괜찮은데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많이 떠났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도 비유로 말했던 것처럼 나도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멀리 떠나갔습니다. 자주 이 비유 들었죠?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안 내렸으니까 오랫도록 메마른 땅, 사막과 광야 같다는 거죠. 한번 이럴 때 상상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심령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주로 사막에는 어떤 나무가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사막에는 잎이 넓은 좋은 사과나무 같은 게 나겠습니까? 아니면 잎이 좁은 나무가 많이 나겠어요? 잎이 좁은 나무가, 왜? 물이 적으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나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잎이 좁아지다 보니까 가시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과 광야는 가시나무가 많습니다. 가시나무, 은근키, 찔레나무, 선인장, 이런 게 많이 사막 지역에 많이 보셨죠? 저기 미국 같은데 애리조나 이런 데 가면 사막 지역인데 거기 뭐 선인장 같은 게, 가시나무 이런 게 많아요. 사막과 광야는 물이 없으니까 가시나무 밭이에요. 이게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인생의 죄인의 마음을 비유로 설명해 준 거죠. 우리 인생도 오랫동안 떠나 살면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내린 지 오래돼서 딱딱하고 메마른 땅이 되고 거기에 가시나무 같은 게 많이 난 것처럼 우리 심령이 그래요.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인들의 삶을 보라고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예쁘고 그 삶을 보면 너무 딱딱하고 여유도 없고 늘 찌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걸 비유로 말하자면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에 가시나무가 막 무성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죄인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너희들이 행복을 얻으려면, 참만족을 얻으려면 너희를 향하는 계획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돌아오라. 아까 말했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뭘 회개하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가시나무 같은 마음으로 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남을 찌르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싸우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이간질도 많이 하고, 염려와 근심도 많이 했겠죠. 이게 악한 길이에요.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것은 가시나무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예, 그동안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가시나무가 우리로 하여금 가시짓을 하게 했습니까? 회개는 그걸 전부 토해내는 거니까, 다르게 말하면 가시나무를 뽑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는 것도 되지만, 다른 비유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가시나무를 뽑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요? 예.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감도 되고, 또 가시나무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시나무를 뽑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도 이젠 가시나무는 다 뽑혀서 회개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심령이, 그 땅은 아주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내렸으니까 딱딱하고 메마르겠죠. 사막과 강야겠죠. 허벌판 같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 뭘요? 말씀을 보낸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 땅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꼭 배워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특이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래요. 영이 뭐냐면 거룩한 영이라, 성령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생명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거룩한 힘이 있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하면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씨앗과도 같아요. 우리가 밭에다가 보통 그 씨를 뿌리면 씨를 심고 그리고 물을 주죠. 예. 그것처럼 그럴 때 이제 씨가 심겨서 잘 자라게 되잖아요. 꼭 모종을 하거나 씨를 뿌리면 씨에다가 물을 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두 가지 동시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물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씨도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니고 단지 영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물이요 씨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니라 생명이 같이 오는 거죠. 영과 생명이 같이 와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씨도 되고 씨의 물도 같이, 비가 같이 내린 것 같은 것이다. 아까 우리 오늘 10절을 보면 11절을 비유로 한 말인데 조금 차이가 봐야,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는 것처럼, 그죠? 그 다음 11절에 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위에는 분명히 비가 내리면 땅에 있는 씨를 이렇게 적셔서 싹이 나게 하겠죠? 물과 씨가 있는 거예요. 주님 비유한 거 보면 비가 내려서 씨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야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되겠죠? 근데
그걸 비유로 말한 11절 말씀은 말씀이 가서니 말씀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씀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물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동시에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은 그냥 단지 내용만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물이요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동시에 다 받아. 마치 씨를 심고 물을 주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생명의 씨를 받고 성령의 물을 받는 거예요. 동시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 막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씨가 내 심령에 심기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셔서 땅에 있는 씨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내 말이 그 일을 한다. 왜? 그 말씀은 씨가 되기도 하고 생명의 물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내 속에 씨가 심기고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기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랑의 씨가 심기고 이 사랑의 나무가 자라서 사랑이 꽃피게 되고 그 다음 진실의 씨가 심겨서 진실의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화평과 희락인 것처럼 기쁨의 씨가 심겨서 기쁨의 나무가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는 자비의 씨가 심겨서 자비의 나무가 자라 자비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는 충성의 씨가 심겨서 충성스러운 나무가 나고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씨가 심길 뿐 아니라 동시에 물도 주어지게 돼서 거룩한 성령의 물도 주어지게 돼서 말씀을 들으면 이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사랑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쁨의 말씀을 받습니다. 평안의 말씀을 받습니다. 진실한 말씀을 받죠. 열정적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다 받아요. 이 말씀을 받으면 절대로 말씀은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심겨서 아멘으로 받은 말씀에 거기에 생명의 물이 주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평안과 진실함과 자비함이 가득 차게 되겠죠. 말씀을 받고 살아갈수록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 심령이 확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그 씨를 자라게 해서 꽃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말씀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바뀐 것을 전에는 그랬잖아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막과 광야에 가시나무가 가득 우거져 있었는데 우리 심령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이걸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해요? 사랑의 씨를 심어주셨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을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에는 비유로 이렇게 말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까지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르다. 그렇게 말해요. 사막과 광야가 꽃처럼 피어난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피어난 게 세 가지로 말하면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전에 말했던 그냥 백향목이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향기 나는 나무 숲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 갈멜은 푸른 초장입니다. 양떼들이 생명의 풀을 뜯는 곳이니까 푸른 초장. 샤론은 꽃밭이 많은 곳입니다. 전에는 광야와 사막같이 가시나무가 가득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심령이 푸른 초원처럼 되고 향기나는 꽃밭처럼 되고 생명이 풍성한 향기나는 나무 숲처럼 동산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을 한번 보면서 상상하며 들으면 훨씬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려요. 예.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바꾸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아니 13절부터 먼저 볼까요? 그래서 그 변화된 우리 심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가시나무가 많았는데, 전에는 찔레나무가 많았는데, 가시나무가 많은데 그 가시나무가 다 뽑히고 그 대신 잣나무, 화석류, 이 화석류는 열매 맺고 향기 나는 나무들이죠. 이걸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숲으로 바뀐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될 때 우리 심령이 아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바뀐다 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한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나가면 지난 주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가면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이고 주위 환경이 어려워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마치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고 노래하는 것 같이. 제 경험을 제가 말했지만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배 타고 있을 때, 그때도 마치 그 파도 소리가 노래하는 것 같고 파도가 막 춤추는 거예요. 그 파도가 진짜 싫은데,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니까 너무 힘든 거지, 해군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니까 정말 좋게 보여요. 또 한 분은 이제 예수 믿고 난 오랜 좀 시간이 지났을 때인데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올 때요. 그때는 새벽 기도할 때 그렇게 코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가래침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담배를 많이 피웠던 것 같아요. 담배를 많이 피워서 예수 믿고 나니까 새벽마다 회개하면 막 가래가 나오는데 한 3년을 퇴행한 것 같아요. 그날도 새벽에 기도를 했지요. 여전히 가래가 나왔죠. 근데 휴지를 안 가지고 나와서 교회 뒤에 가서 옷을 벗어 티사스를 벗어가지고 휴지를 담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회당을 나오는데 진짜 교회당 앞에 나무들이 정말 노래하는 것 같아요. 춤추는 것 같고. 나무는 그대로예요. 그냥 바람이 흔들리는 것인데 왜 춤추는 것이 보이냐?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일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니까 내 눈이 바뀐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좋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사람을 진짜 좋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또 환경도 아름답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만족,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길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는 우리 인생이 만족한 삶을 사는 길, 아까 하나님의 길,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만족한 삶을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로 먼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심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밭에 가시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사랑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사랑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게, 사랑의 나무가 자라게 하고, 진실한 나무가 자라게 하고, 평안의 나무가 자라게 하고, 기쁨의 나무가 자라게 하고, 화평의 나무가 자라게 하고, 열정적인 나무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때 참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고 기쁨이 있어요. 그 평안과 기쁨으로 가게 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이게 하나님이 만든 길이에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 이 길이 진짜 높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여러분도 살아봐서 알겠지. 인생으로 하여금 네 삶을, 네가 만족한 삶을 한번 살아봐라. 사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만족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잖아요?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로? 무엇을 해서 행복을 얻으려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열심히 돈 법니다. 밤낮 지알로 시도한 거 잔업을 해가면서 열심히 돈 법니다. 속에 욕심이 가득하죠. 돈 좀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게, 진짜 그 돈이 편안함을 줍니까? 그리고 그 다음, 자식 잘 키우면 자식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자식이 행복을 줍니까? 자식이 애를 안 먹이면 다행이죠. 그 다음, 열심히 노력해서 계급이 올라가면, 장관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막 그 정도 안 되더라도 올라가면 될 것이라고 하면. 그러나 대통령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한지. 지난번에 어떤 대통령은 그러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대통령 하지 말걸. 대통령 계급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하면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쓰죠. 그리고 남편 잘 맞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요즘은 그러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소망이 뭐냐? 남자애들 얼굴 안 본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가. 그걸 본대요. 그러니까 남편 잘 만나면, 아내 잘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수가성 여인에게, 여자여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아마, 네, 6사람을 만나봤는데 행복할 수 없더라. 주님도 그래. 이런 것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 말하기를, 그 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 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돈으로, 그 다음 계급으로,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더 목이 마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너희가 행복한 삶의 길은 내가 훨씬 더 높다. 내가 옳다고 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네 심령밭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서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길이 옳고 높은데 그 길은 뭐냐? 하나님께 나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그걸 말씀하잖아요. 오늘 55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가시 와서 포도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게 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 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될 것이고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영원히 살 것이라. 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만족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만족만 아니라 나오면 만족을 얻을 뿐 아니라 영혼도 산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누군가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되 그래야 인생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뒤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맹자로 세운다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그를 믿으면 그 다음 5절에 보지,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달려온대. 하나님의 나라가, 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 나라 성령이 우리에게 달려온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 만나려면 회개하고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행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우리 인생을 창조한 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뭐냐? 하나님께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다. 회개하고 주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가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기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하늘에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땅을 바꾸어 놓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생명의 싹이 나고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물된 동산에는 바뀌어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을 한 번 더 볼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까 말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 평화가 가득하면 내 마음이 바뀌면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혀 다르게 봐요. 내 마음이 바뀌기 전과 내 마음이 바뀌고 난 후에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전혀 다르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내 눈에 달렸어요. 근데 눈은 내 마음에 달렸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자, 여기는 이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평안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근데 이 바뀌기 전에 우리 마음이 어둠에 있다고 칩시다.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두려움에 꽉 쌓여 있다고 보면, 그럼 내 눈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웃을요? 아주 못마땅하게 보고, 나쁘게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욕하겠죠? 환경도 그렇게 안 보겠습니까? 뭐 이런 환경이 있어. 너무너무 힘들어. 살기 싫어.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우면, 불편하면 사람도 나쁘게 보고, 사람도 정죄하고, 환경도 불평하며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가 우리 힘들 때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죠? 주여,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내게 너무 못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좀 바꾸어 주십시오. 저 사람 좀 바꾸어. 무척 기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 자녀 중에 또 남편, 아내가 있을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하기야 마음이 다 안 듭니다. 들 때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고. 우리 남편 좀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못 살겠습니다. 우리 아내 좀 바꾸어 주십시오. 속으로는 이혼하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없었어요? 아마 환경도 그럴 때가 참 많았을 것이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좀 환경을 좀 고쳐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주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았죠. 이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길래? 네가 하나님께 나오라. 네 남편, 네가 싫어하는 남편, 네가 못 받을 생각을 그 사람은 네가 예수를 믿지 않지 않냐? 네가 믿지 않냐? 네가 믿으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께 나오라.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바뀌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고, 새롭게 되면 남편이 다르게 보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르게 보여. 그때 비로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틀렸어요. 그건 물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여러분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바뀌어. 그도 나를 보고 예수께로 나오게 돼.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얼마나 지난 세월 동안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시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바뀌어집니까? 저는 안 바뀌어집니다. 보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바꾼 게 아니라 나를 바꾸기를 원해. 나를 바꾸어서 그를 아름답게 불쌍히 여기며 보기를 원하고, 그때 그 사람이 내게 감동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영향을 받기 원해.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못마땅히 보더니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감동을 받고 그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순서는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게 온전히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더라고요. 방법은. 할렐루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먼저 내게로 나오라.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길이다. 나오면 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 어려운 환경도 네가 충분히 아름답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일 것이다. 그래서 내 영혼도 살고 난 하나님의 만족하며 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름답게 살고. 할렐루야. 이게 오늘도 어떤 권사님 얘기하는데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교회를 두루 거쳤으니까 전에 거쳤던 교인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말씀하기를 다 자기 교회에다 한 가지 불평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 이 성도님은 이런 불평, 저 성도님은 저런 불평, 저런 다 있죠. 왜? 세상인데요. 세상에 불평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절대로 있을 수. 왜? 이 세상은 아름답게 바뀌어져가는 가정에 있는 거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해되죠? 나중에 천국 가면 온전합니다. 다. 천국 가기 전에는 다 흠이 있고 또 나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마음이 부족하면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꾸 보여. 그게 자꾸 보여. 그건 보인다는 말은 물론 나쁜 것기도 하지만 본인도 지금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그때 오히려 지적하기보다는 네가 내게 나오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는 이웃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런 내가 주께 나가셔서 주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보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아무리 흠이 많아도.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평소 살아가면서 이웃과 대화할 때 이웃을 바라볼 때 흠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흠이 안 보이고 좋은 점이 많이 보이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을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흠이 많이 보이시죠? 물론 흠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흠이 없을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흠 찾으려면 수없이 찾을 수 있죠. 저는 산악교 출신이라 산악교 출신은 마음은 못 봐도 겉은 잘 보거든요. 왜? 4년 동안 매일 훈련이 그거 봐.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딱 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내 눈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머리가 비뚤어졌구나. 뭐 단추가 크면 확 다 보여 다. 왜? 4년 동안 보았는데 매 같은 눈으로 보죠. 진짜 고마우면 지금도 안 보여.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자꾸를 열고 다니도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진짜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이 은혜요. 그 흠이 안 보여. 진짜. 그래서 누가 흠을 말하면 그런가?
아, 그래요? 이럴 때가 진짜 많아. 흠을 안 봐. 저는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요. 정말 흠을 그렇게 낱낱이 세미하게 봤던 사람인데, 지금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도 좀 흠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이 바뀌셨어요. 이제는 이웃을 볼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를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흠이 보이고 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이 길이 진짜 높고 옳다고 생각해.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너희를 향한 행복의 길은 내가 높다. 그 하나님의 길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은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눈으로, 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영혼이 사는 길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여기에 사는 길이 있고, 이웃을 살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길이 진짜 높아. 세상에 정감투성입니다.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계속 그것을 보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며 살기로 합니다. 왜? 그곳에 영혼이 사는 길이 있고, 그곳에 만족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깊이 회개하고 나가셔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려보시길 바라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으로 이 심령에 찾아와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진짜 주님 내신 길, 그 행복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